오늘날처럼 인권을 부르짖고 또 생명이 존귀하다고 하면서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자연환경도 아끼는 이 시대에 또 한편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파리 목숨처럼 천시되고 함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 때도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통계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20초마다 총이 한 자루씩 생산되고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6시간마다 한 어린이가 총에 맞아 죽고 52시간마다 한 명의 경찰이 총에 맞아 죽고 1년에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총기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건, 사고로 또 인재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생명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명이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권,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아이러니는 무엇보다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주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동시에 나만 행복하면 된다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사고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형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특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의 제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살해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은 소극적으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더 확대해서 보면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하는 의미도 된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도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정당 방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또 내 나라를, 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또 범죄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사형을 집행하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나
또 정당 방위, 또 죄수를 처형하기 위해 집행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살인제도는 사실 많은 나라에서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 전쟁은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정의로운 전쟁, 불의한 전쟁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의 가족과 그와 그들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죽음으로 엄하게 예전에 다룬 것은 죄가 전염되어 더 큰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지만 우리는 살인에는 직접 살인도 있지만 간접 살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결핵에 걸린 소의 우유를 팔았다 알면서도, 또 광우병에 걸린 걸 알면서도 소고기를 팔았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간접 살인이죠. 또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부실한 자재를 쓰고 또 재료를 덜 쓰고 해서 적당히 건축을 하거나 건설을 한다면 간접 살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간접 살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자살도 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살 이외에도 우리는 말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인 요즘은 악성 댓글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칼과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런 것들로 인해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살인에 대한 개념들이 신약에 오면 새로운 정의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것이 살인이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워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살인죄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그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 행위라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형제에게 분노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미워하고 살인해야, 죽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생명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하는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또한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금되고 빛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그들도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라는 사실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간접 살인을 저지른 경우들이 많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귀한 존재입니다.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영혼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영혼 살려내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